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봤더니만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인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너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라고 성경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고민하기를요, 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뭔가 의도하심이 있을 텐데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고민하면서요, 왜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그 다음에 콧구멍도 두 개고 근데 왜 앞쪽에 붙은 것 중에 왜 입은 하나지 하는 고민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왜 입이 하나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고민을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답을 내는 백성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야, 민서야, 정답을 맞춰야지, 정답. 물론 정답을 맞춰야 되는 산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정해진 답을 말하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답 말고, 물론 누군가가 이런 좋은 훌륭한 답을 했지만 아빠는 네 생각은 어떻냐 물어봅니다. 비록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답이라 할지라도 혹시 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답입니다 아빠, 왜냐하면 하고 네가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답, 그 답을 한번 말해볼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계속해서 키우는 교육을 한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답습을 시키고 카피를 해가지고 야, 이거 답은 이거야, 딱 이렇게만 외우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혹시나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하고 대화할 때에 그런 식으로 자녀의 그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대화, 그런 교육 해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왜 입이 하나일까? 고민을 해요. 왜요? 왜일까요? 입 두 개 있으면 안 됩니까? 앞쪽에 하나 있으니까 뒤쪽으로 하나 붙어 있으면은 밥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따로 아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입술이 두 개였으면 온 세상 시끄러워서 못 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대답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수다스러운 사람은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입술이 두 개면은 밥 먹어가면서도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를 떠들면은 와, 정말 피곤하겠다. 말 많은 사람들 정말 피곤하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고민하면서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두 귀가 있다라는 것은, 두 눈이 있다라는 것은, 속히 보고 속히 들을 줄 아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 한 번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은 내가 있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속담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 뭐가 된다고요? 시가 된다. 들어보셨죠? 말이 시가 된다. 왜 그런 나쁜 말을 자꾸 하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왜 네 말이 그 모양이야?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은 뭘 알았느냐 하면 이 말에 파워가 있는 걸, 권세가 있는 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네가 뱉은 그 말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큰 배를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저 봐라, 저 배 좀 봐라.
엄청나게 큰 배인데 저 배가 뜻밖에도 무엇 하나에 의해서 방향을 틀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항로를 제대로 잡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가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키. 배의 키. 배에 있어서 키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적은 겁니다. 정말 뭐 이런 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방향을 틀면은 배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꼭 큰 배의 키와 같단다. 네가 어떤 말을 자꾸 내뱉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너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은 네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별반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 사람과 네 모습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과 너의 미래가 결정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난다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말, 어떻게 보면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쓰는 것이 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물론 어쩔 수 없이 방에 갇혀 있을 때는 혹시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살아보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뭐라고 주의를 주고 계시느냐면은 첫 번째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은 너 또한 먼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어떤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정죄에 가까운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요, 학생들이 차례로 나와서 졸업장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함께해서 졸업을 축하하면서 자기 아들의 딸의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사진도 찍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학생 하나가 한 손은 포켓에 손을 딱 집어넣고 올라오더니만 그 학장님에게 졸업장을 받는데 세상에 한 손은 잡아놓고 한 손으로 건방지게 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악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쓱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학부형 가운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야 요즘 세상이 어찌 이렇게 변했지, 어찌 저런 놈이 다 있지, 세상에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지 않나 학장님과는 악수도 하지 않고 가니 막 흥분해서 누군가가 막 목소리 좀 들리도록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어떤 재학생이 앉아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재학생이 그렇게 흥분해하는 그 학부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그거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팔 하나가 없다는 어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저렇게 한 손을 포켓에 넣고 악수하지도 못하고 졸업장만 들고 저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막을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내막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의 마음까지라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장면 하나만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막 입에서 막 흥분을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 못된 놈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사가요
본인 구역에 있는 어느 과부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저 과부집에만 저 수도사가 저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지? 아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사람들 간에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과부가요, 암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보니까 그 과부가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라를 보내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수도사가 날마다 시간을 내어가지고 가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며 그렇게 자주 드나들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그 동네에서 그 구역에 있는 두 어떤 여자 아주머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씻고 다녔던 아주머니 둘이 있었던, 너무나 사람들 입에서 어머나 그 소리 저 아줌마가 했던데, 저 아줌마가 했던데, 온 사람들이 어머나 저 아줌마가 난리를 치더니만 아유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양이죠. 그래서 그 두 아줌마가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사님. 사실은 저희가 오해해가지고 괜히 입 다물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우리가 그냥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되었네요. 그때 그 수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뜻밖의 숙제를 하나 줍니다. 봉투에다가 닥터를 잔뜩 넣어가지고 바깥에 큰 운동장 같은 넓은 공터로 나가가지고 이 닥터를 갖다가 바람에 날려봐라. 그래서 두 봉투를 각각 하나씩 들고 닥터를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 옵니다. 예, 닥터를 날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번에는 가서 닥터를 다 주워 담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무슨 이야기를 수도사가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예, 말은 쉽게는 할 수는 있지만은 한 번 입에서 나간 그 말이 결단코 다시 주워 담기는 힘이 어렵다. 노트에 잘못 쓴 글이 있다면 그것은 지워서 없앨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입에서 한번 나간 그 말은 계속 돌고 또 돌 수가 있는, 도무지 주워 담기가 힘이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난다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그렇게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어떻게 하면 독한 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스러운 말들을 얼마나 부부싸움 하면서도 쏟아내는 부부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그 비판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 전능자가 너를 비판할 것이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하는데 좋은 쪽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오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아예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은요, 두 종류의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형제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형제 말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대해야 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개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말하고, 유대인 너희들이 너희 유대인들끼리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지.
형제의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어요. 자기의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그러면은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남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조그마한 흉은 너의 뜻하고 비교하면 어떻다고요? 크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핏 보면 무슨 불량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니나 잘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니나 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신을 알라. 먼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지 네 자신부터 돌아보라. 남 이야기 그만 좀 하고.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형제는 이렇더니 저렇더니 돌아볼 때마다 오히려 너를 돌아봐라. 기도하는 기도자들 중에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 기도도 하고 응답받아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뜻밖에도 좋은 내용 같으면 우리가 흔히 아유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말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 저자가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그러하니 너도 주의를 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주의를 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요, 모든 이들이 나 빼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네 영혼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느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해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자주 들어보셨죠? 주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그들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뜻밖에도 어떻게 살았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는 건 엄청 많은데 행동으로 옮긴 것은 별로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 외식하는 자야라고 불렀어요. 네가 몰랐다 하면 죄 없겠거니와 네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 안다라고 하면서 네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색빛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그 중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뜻밖에도 토에 내쉬겠다. 오히려 차면 차다고 우리가 알면 그뿐입니다. 뜨거우면 뜨겁구나 그렇게 본받으면 그만인데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 같고 저렇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스개로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뜻밖에도 예비군과 방위병들 때문에 그렇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예비군과 방위병 때문에 어떻게 북한의 군인들이 도무지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방위병들이 옷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예비군하고 똑같은 얼룩 무늬를 입었었지. 근데 보니까 왜 군인은 군인 같은데 얼핏 보면 군인 같기는 한데 보니까 대포집에도 있고 벤치에도 있고 뭐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야, 특수 요원들인가? 이게 어떤 자들인데, 야, 저들의 정체를 뭐 파악해내. 뭐, 그래가지고, 예비군들, 머리는 긴데, 도무지 군인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도 저들이 군복을 한 번씩 입고 나타나가지고, 도무지 헷갈리는. 예. 우스개 이야기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괜찮아 보여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도무지 그게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지만 누구 때문에라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막히고 앉아있는 거죠. 세상 사람을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왜? 오늘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가시게 될 때가 있죠.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집에서 좀 아마 쉬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전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예수님 첫 말씀이었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요. 뜻밖에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내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개같은 여인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상황으로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내 이놈 교회에 다시는 오는가 보다, 내 예수 믿는가 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삐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예, 옳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인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 과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더 이상 노코멘트,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면은 귀신이 나간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믿음이 만들어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결국은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경에 조건을 붙입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그 말을 순종할 때 곧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니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또 말씀하느냐 하면 이 세대가 패역하도다.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지라고 하는데 그 패역한 세상의 기준이 뜻밖에도 뭐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보신 패역한 세상, 이 썩어 문드러질 세상, 무슨 기준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외우고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음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는 나의 말에 순종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말에 죽으면서까지 순종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하는 순종은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죽음까지인 것입니다. 그걸 온전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겁니까, 주님? 목사님, 온전한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 뭔데요? 뭔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 비즈니스 하려면 이 정도는 거짓말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 잘 모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안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요 정도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려고 비즈니스 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내 말을 쫓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다가 나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래 망해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 까짓거 한번 하나님한테라도 점수 한번 따보자. 그런 옥이라도 저는 여러분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야? 이 패역한 세대, 나를 안다라고 하고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단코 내 말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의 기도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답니다.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 이 십자가의 쓴 자리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나도 잘 보고 아는데,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라고 하시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나보다 잘못했길래 나보고 이 힘든 길을 가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못합니다. 계속 그 육신의 마음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마칩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하는데 주의 말 순종하는 그것 하나만 해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주의 일 좀 하고 싶었어. 내가 주님 기쁘신 일을 해야지. 무엇이 주의 일이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또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좀 더 쉽게 내 입에서 나온 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진정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내 계명을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이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어떻게 미운 놈을,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똑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란 말이야. 저주해도 현찮은 놈인데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은 결국은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가다가 죽을 텐데 그래도 그냥 묵묵히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물속을 걸어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이 물이 조금만 더 이제 내가 깊이 들어가면 이 물이 내 입을 막고 이제는 몇 분 후에 내가 죽을 텐데. 그때 그들의 마지막 생각,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들. 왜 저 사람은 체험했지?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뜻밖에도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 중에 이지선 양, 웬 갑자기 이지선 양인가 놀라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대학교 4년에 아주 이쁘장한 여학생이 오빠와 함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내 산해했는데 살아는 났지만 그 얼굴이, 그 피부가 다 불타가지고 3도 화상을 입어 이제는 오늘 내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여대생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저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당신 사진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 너무 이쁘장하게 생겼던데 그 사진 볼 때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뜻밖에도 그 여인이, 그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그때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적당한 고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의 끝이 될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저 목사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저렇게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왜 그가 말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는 와닿는지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모든 판단과 비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면 그것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며 너희가 뭔가 된 줄 알고 남을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느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이미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우리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언젠가 직고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니 네가 말하지 아니해도 자기 스스로가 절대자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이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직고하는 날이 올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장이 되는 것이라.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 하나뿐이라. 너는 누구간데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라 너는 율법의 준행자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율법의 재판장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아버지여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사람도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